자, 오늘 축복의 장과 때는 떡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4차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번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 아닐 것이고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도록 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죠.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여기에 차려져 있는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신 것은 곧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식탁이 바로 이 성찬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식탁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 지난 주일에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하긴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벗어나서 이들이 시행해요. 그래서는 화채설이라 해서 이 떡을 이 신부가 들고 그것을 갖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라틴어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뭘로 변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실제 뭐 살이 우리 안에 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어떻든지 간에 이 성찬식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함께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떡과 잔으로 표현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압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살과 이 떡과 이 잔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찬식을 나누는 것을 밖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봤어요. 왜? 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살을 먹는 걸로 봤고, 그리고 또 잔을 나누는 걸 보고 뭘 마시는 걸로 봤어요? 피.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제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교제의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이 성찬식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였죠.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시다. 이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요? 우린 육신을 가진 자들이고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거룩하시고 그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만요? 모세 너만 나에게 나와라.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부르시는 자들만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 방식도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죄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한된 교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즉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보여주셨던 모든 예표, 그림자요,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친히 그 몸을 가지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이후로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출발된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는 이후로 모든 참된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게 성찬식, 그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례를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1년에 1년에 한두 번 보통 합니다. 너무 교회가 바빠요. 일도 많고 너무 바쁘니까 성찬식을 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형편이 허락하는 한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도 좀 더 자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한 4번 정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 중에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고 살 길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들을, 즉 이 떡과 잔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신케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또 구속의 희생제사,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교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을 부르시지만 어디로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각자 독립적인 개체라는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몸을 이루는 지체요 전체를 이루는 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실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뭐 같아요? 누더기 같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 어떤 종교적인 의, 어떤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있는 믿음,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각자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즉 자기를 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제라는 것은 즉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함께 하는 교제라고 할 때 이것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 됩니까? 부정한 것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거룩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 교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연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정결하게 됐지만 내가 지은 자범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외적인 자격들은 뭘까요? 외적인 자격은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죠. 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한 자격을, 외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누구나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애통해 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어떤 부패함과 그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교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교제에 참여해 못해요? 못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교제에 참여해 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사랑해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시에 그 다음 수순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냐면 희생과 용서가 다 따라요. 우리가 왜 그럼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자리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에 벽을 갖고 있거나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찬의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다른 지체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원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어떻게 내 마음에 좋은 감정이 나와요? 어떻게 내가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나요? 그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말이 좋아서 사랑이지.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좋을 때 좋은 거지 사실 감정을 상해버리면요 뒤도 안 돌아보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랑이요? 원수 사랑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이 좋은 상태에서 그를 품어주는 것만을 사랑으로 말하느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요. 너희는 목이 곧은 족속들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걸 뭘로 나타났어요? 용서하시는 걸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참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그 미운 마음도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말, 그 성경, 아니 찬송가 가사 있지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람이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른대요. 맞아요?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난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요. 왜?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잖아요. 제일 상처를 많이 준 분이 우리 집의 부모님이에요. 사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다 깊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구한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 받은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랑이 뭔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요.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하고 복된 이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찬식은 몸과 영으로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에 우리 몸이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영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즉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바로 이 교제예요. 아름다운 교제. 믿음 안에서 이 교제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계속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각각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내 마음은 그래,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하면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요새는 각자 이 혼자에게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해가지고 모두 다 혼자 독립적인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성이 더 강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쁘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같이 모이는 거 별로 안 해요. 다 자기 이익을 따서 모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관계없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모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모이는 모임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왜 모이나? 그래서 모이면 뭐 즐겁고 사람들이 항상 웃고 또 참 용기 있는 어떤 그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모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도 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또한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고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요 서로 하나 되어져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셔요. 반면에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흩어지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더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그런 모임을 방해하는 세상의 여러 세력들이 있고 또 환경도 그러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 길, 어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확인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여튼 그것을 갖다가 계속 방해하는 놈들이 있고요. 자꾸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왜 참석하지 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과 같이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거룩한 이 만찬에 초대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을 함께 나누고 잔을 나누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성찬 예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식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된 교제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이 교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나 잡념들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이 시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에 참여함으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